11장 5절 44강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5. 우리는 지금 성령이라는 주제를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의 무의식 중에 성령의 문제가 까다롭다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설명하기 힘든 이유는 한편으로는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식과 경험,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신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단계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성령에 대한 신학적 행위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그런 경향이 더 있습니다. 주로 성령을 경험론적으로만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것 말이죠. 성령이 심리적인 작용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인식이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그 경험이 왜곡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앞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성령에 대해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와 영의 관계로 인해서 생명은 영 안에서 예언자적 성격을 갖는다. 영이 활동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생명과 함께 인간의 운명이 미래적으로 성취된다는 암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충만하다. 이에 따라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영이 예언과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다. 영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언급된 그런 정체를 갖는다. 이 경우에 무엇보다도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이 중요하다. 이로써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한 역사와 연관된다.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이 행한 언급에서 미래적으로 계시되는 신적인 영의 현실성이 선치적으로, 즉 예수에게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오래전에 작용했다. 예언자들이 완성된 미래에 대해서 증거하는 동안 영은 그들을 통하여 말했다. 원시 기독교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역시 이에 상응한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영 안에 실행되는 모든 기독교적인 언행은 일종의 예언적 관계에 속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의 창조적 작용도 역시 이미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현재적 생명의 권한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른다. 영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들의 미래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만물을 살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미래와 영의 관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 미래는 생명이 완성되는 때이고요. 예언자들마다 입장들이 다르죠. 각자의 성격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생명과 영의 관계를 깊이 내다본 거죠. 예언자적 영성으로 내다본 거예요. 그 이해는 앞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엘, 이사야 등등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인용한다면 이사야가 본 환상 같은 것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가 풀을 뜯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생명이 영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관점들이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그게 없지요. 그러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예언자 문제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는 것만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따라가기 힘들죠. 신학적인 단어들이나 개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적인 현실성, 선취, 예언적 관계 등등 이런 용어들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들로 진술된 글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요. 여기서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냥 한두 마디로만 정리를 하면 성령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권원이라는 거지요. 그건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성령은 생명의 권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생명은 예언자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적 성격이란 앞을 내다보는 거죠. 점쟁이가 하는 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생명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역사를 뚫어볼 줄 아는 거죠. 그런 점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생명은 예언자적 성격을 지닌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영은 즉 자기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예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신뢰를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활동한다. 기독교인들에게 임하는 영의 현존은 예수에게 현현한 생명 현실성이 기독교인들에게 계시된다는 신뢰 가운데서 확실하다. 역시 신앙과 희망을 통해서 영은 이미 지금 기독교인에게 현재한다. 그것은 영이 예수와 그의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과 연결된다는 확신이다. 이는 곧 이론적 의미로서의 확신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확신이다. 예수와의 일치를 통해서 영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준비한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14절. 예수에게서 현현하고 능력적으로 증명된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예수와 연결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된다. 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예수에게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신을 중재함으로써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영은 따라서 예수의 사명에 걸맞은 사명을 기독교인들에게 주어 세상에 내보낸다.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영의 현존 경험이거든요.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경험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바로 이 문장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현현한 생명 현실성이 우리들에게 계시된다는 신뢰에서 확실한 겁니다. 신뢰죠. 믿음이에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생명 현실성, 부활을 통해서 선취된 생명 현실성,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드러난다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무슨 신앙이고 무슨 희망인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생명의 현실성에 대한 신앙과 그것이 종말에 완성된다고 하는 희망,
미래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비밀한 방식으로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신앙과 희망을 통해서 영은 이미 기독교인들에게 현재한다고 하는 믿음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영과 함께 하는 겁니다. 신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지금 현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표현에 조금 신비주의적인 색깔이 있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차원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 그러한 근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신학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간단한 것은 아니죠. 시간, 존재, 역사, 삶의 문제 등등에 대한 인식이 풍요로워져야만 이러한 신학적 진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비적인 내용을 가진 기독교 도그마가 어떤 근거가 있으며 그러한 근거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몇 가지로 설명된 이 내용들을 잘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중심에 있죠. 그와의 일치인 거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대로 사는 삶, 이런 것들이 성령을 받은 기독교인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밤새도록 뛰고 불 받았다고 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자꾸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어떤 종교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열광주의적 현상들입니다. 아마 초기 기독교에도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부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좀 왜곡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사실은 풍요롭게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건 성령의 활동이라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성령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권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무하고 잠정적인 삶이 어떻게 궁극적인 생명과 일치되는가, 그 관계에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현재적 현실성이며 예수의 하나님이 현재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나라는 다가오고 있으며 예수의 사명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다. 예수는 하나님을 도래하는 하나님이라고, 도래하는 나라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다. 이는 하나님이 만물을 자신의 미래로 돌려놓았다는 뜻이다. 이런 문장도 외워두면 좋습니다. 신학적으로 정리가 정확하게 된 문장이잖아요. 성령이 누구냐,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성령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지금 여기서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나 이 세계는 그렇게 초월적이거나 절대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현실로 드러나는 길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설명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도래하는 하나님, 도래하는 나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미래에 모든 만물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는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이미 현재하고 있다. 현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미래는 그들 제자들에게 현재를 무한정으로 규정하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예수의 공동체는 부활한 자의 현현을 하나님의 미래가 시작된 것으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서막으로 경험했다. 역사의 진행도 역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재가 이와 같은 한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도래하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인간 세상으로 왔다. 구체적인 단 한 번의 역사 속으로. 그러나 그는 진행되는 역사 속에 있는 자신의 공동체를 공허하게 내버려 두거나 고립시키지 않았다. 예수의 하나님은 우리가 영을 경험함으로써 교회에 현재한다. 창조자는 영과 더불어 이미 그가 허락한 생명의 숨결을 통해서 피조물에게 현재한다. 그런데 현존하는 것들의 미래적 완성에 대한 영감이 몰아적으로 경험됨으로써 신적인 영이 피조물 가운데 현재하게 되었다. 이는 곧 예언자적 영감이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확신이며 또한 약속된 미래의 현재화를 위한 예수의 생애와 활동 가운데서 집중된 것이다. 이러한 중에 하나님의 영은 과거의 역사를 중재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에 현재한다. 이 역사는 곧 예수의 역사이며 우리로 하여금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충만해짐으로써 그 선포가 한때 그 사건이 되었던 하나님의 현존에 참여하게 한다. 영의 현재가 미래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인 영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과거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에 중재되었기 때문에 영은 공동체의 중심에서 믿음과 희망을 통해서 부여된다. 바로 이 믿음과 희망을 통해서, 왜냐하면 기독교 공동체가 되돌아보아야 할 예수의 역사 가운데서 이미 발생한 하나님의 미래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2의 예수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다중 그리스도론이라는 말도 간혹 경솔하게 하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은 아닌 거죠. 미래적인 것은 생명이 완전히 완성되는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런 것들입니다. 영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절대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역사죠. 기독교 공동체에 중재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사건들, 그에게서 일어난 일들, 그런 것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고유하게 담지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성찬, 세례, 그런 것들이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간접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과 희망을 통해서 영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론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 안에 담지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희망을 통해서 영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걸 내버려 두고
혼자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이 현재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역사적 회상, 기억,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가장 바람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역할이 신학입니다. 성서 텍스트를 바르게 해석해야 하니까 신학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신학이 아니면 역사 해석은 불가능하니까요. 역사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중재되어 내려왔는지를 신학이 없이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영은 다가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현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의 현재는 믿는 자의 믿음과 희망 가운데서가 아니라 믿음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랑 가운데서 충만해지고 완전해진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기를 움켜잡는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것을 희망하도록 견인된다면 사랑은 예수 이래로 기독교 안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창조적 사랑이다. 즉, 그것은 니체가 자기 스스로 기독교적인 사랑의 특성을 진술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매우 아름답게 서술한 용서하는 덕이다. 사랑은 사랑받는 자의 특권에 의존되지 않는 방식으로 창조적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엇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창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향한 창조적 사랑이다. 도움을 받은 이 사람은 아직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아니었지만 그의 도움을 통해서 이웃이 된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36절 이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서 해명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도가 그냥 그러려니 하는 설교조의 신앙적 독단이 아니라 신학적인 토대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거죠.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도움을 통해서 이웃이 된 거죠. 창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가 어떠냐 하는 것에 상관없이 스스로 창조적으로 활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하고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야 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행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초월하는 경험을 한다. 사랑은 이러한 모라적 경향을 영적 생명의 다른 형식, 그리고 일종의 인식을 통한 감동, 예술가적 영광과 공유한다. 사랑의 탁월성은 이 경우에 사랑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도록 고양시킨다는 데 있다. 사랑하는 자는 신적인 사랑의 창조적 역동성에 참여한다. 창조적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그에 의해 완성된 세계라 할 이미 창조된 세계의 미래를 향하며 현재한다. 그러나 신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발생한 것처럼 하나님의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에서도 충만하게 된다. 따라서 사랑의 사건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과거이며 동시에 오실 것이라는 미래이고, 또한 과거와 미래에서 도출되는 생동적인 현재다.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 스스로 영의 활동에 현재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따라서 고대 기독교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현실성과 일치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자로 인식될 수 있었다. 자신을 초월한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초월이 아니면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는 결국은 자기 초월이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사랑, 자기 집중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자기를 초월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일치가 가능해요. 자기 초월은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상대방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사랑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이웃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자기 초월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죠. 신학이 어느 순간에 놀라운 설교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살아있는 신학은 설교죠. 그리고 살아있는 설교는 신학적이어야 되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시죠? 그건 근본, 본질을 꿰뚫고 있고 거기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이나 설교나 거기에 다 있어야 아름다울 수 있고 감동적일 수 있어요. 생명, 지향적일 수 있는 거죠. 영의 활동이니까요. 성령도 처음부터 딱 어떻다고 정의된 채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초대 기독교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 경험과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깊이 있게 이해되고 경험된 결과로서 제시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자로 인식될 수 있었어요. 그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그렇게 믿은 거죠. 그렇게 믿게 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공부를 성실하게 하셨다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보는 문맥에서 본다면 사랑의 능력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한 자에 의해 유출되는 그리고 기독교의 사신에 의해 중재된 영에서 바로 그 하나님은 현재한다. 예수는 그 하나님을 도래할 나라의 아버지라고 선포했으며 그 하나님은 예수의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아들로서 현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니케아 신조가 언급하고 있는 영에 대한 내용을 확대 해석한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공회는 영이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하나의 본질을 이루고 있으며 더불어 기도를 받고 경외를 받는다고 했다. 아버지, 아들, 영의 세 형태는 신적인 사랑 가운데서 불가분리로 연결되어 있다. 도래하는 하나님의 미래는 사랑의 영을 통해서 현재한다. 이 영은 예수의 활동과 역사를 통한 신적 본질의 완성으로서 사람들과 친근하며 그 곁에 머물러 있다. 이 마지막 두 문장도 멋지군요. 도래하는 하나님의 미래,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때잖아요. 복음서의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혼인잔치와 같은 때지요.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 세계가 사랑의 영을 통해서 이미 현재한다니 놀랍죠. 사랑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라적 경지죠.
자기를 초월하는 그러한 경험 있잖아요.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광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신자들은 열광적으로 박수치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어떤 모라적 경험을 하잖아요. 마약을 먹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은 가능하고 열광적인 콘서트도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죠. 그러한 것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 인식이 바르게 작동되면서도 자기를 초월하는 영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미래의 현재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자유로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실을 리얼하게 생생하게 호흡하듯이 경험하고 인식하고 사는 그러한 삶이 기독교 영성 안에 들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신비주의자인 에크하르트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지요. 신비주의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에게서도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고 일반 신자들에게서도 가능합니다. 예수의 활동과 역사를 통한 신적 본질의 완성으로 성령은 우리들과 친근하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